오늘도 이렇게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믿음의 열매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나를 항상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또 영생을 소유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처럼 바로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믿음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기쁨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기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돼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쁨을 끊임없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기쁨이 되어 주려면 나는 사라져야 되죠. 나는 희생하고 끊임없이 헌신했을 때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마음이라는 걸 해석하려면 너무나도 깊고 크고 높고 이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이 마음이라는 걸 좀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건 사상, 의견, 아니면 판단, 생각, 이해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근원지,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심령의 근원지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속 중간에 있는 바로 이 심령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 정, 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의 근원지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 이 감정의 근원지가 바로 마음이에요. 분노, 아니면 기쁨,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 평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의 근원지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의지의 근원지도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 저장소, 저장 장치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고, 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처소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아봤으니까 허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허리는 어떤 힘 아니면 또 중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이라는 건, 허리를 동이라는 건 허리에 뭐 벨트를 매다, 아니면 허리에 뭐 끈을 매다, 아니면 허리를 감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딱 동이게 되면 중심을 딱 잡게 되죠. 그 다음에 힘을 응축할 수가 있습니다. 벨트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 문화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허리를 동이라고 했었던 그 당시의 관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옷이 지금처럼 뭐 바지가 있거나 아니면 위에 윗도리가 있거나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피스처럼 하나로 쭉 통으로 된 옷이었어요. 그랬을 때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됐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허리띠를 두르고 나서 그들은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긴 여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투를 할 때도 그렇죠. 전쟁을 할 때 그들은 허리띠를 반드시 매고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응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허리띠를 반드시 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을 할 때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이번에 저희 추석 때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긴 치마를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긴 치마가 일할 때 얼마나 거추장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앉으셨는데 허리 말고 이제 치마를 안아서 말아서 거기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일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통으로 된 옷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옷이 걸리적거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을 했을 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려고 바로 허리띠를 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심을 잡게 하는 그 허리띠, 또 힘을 한 곳으로 맬 수 있는 그 허리띠를 바로 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천국을 순례하는, 천국을 가는 순례자의 바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여행하는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이죠. 우리도 여행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허리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허리띠를 메고 힘을 응축하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죠. 또 우리에게 맡은 바 본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합쳐 볼게요. 모든 것의 근원지이자 모든 것의 출발지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인 이 마음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죠.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마음의 허리띠를 바로 매라고 베드로는 그 수신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관용적인 표현은 뭐냐면 너네들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건 각오해라, 결단해라, 다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라고 하는 건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각오합시다 라고 하는 그 관용 표현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또 마음을 단돌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네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너네들 마음의 허리띠를
동요해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결단해야 돼. 마음 단돌이 잘해야 돼.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또 이방인의 조롱과 적대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요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네들 마음의 허리를 동요해야 돼.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인 그 마음을 바로 중심을 잘 잡고 힘을 응축해서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마음이 평강이 있고 또 마음속에 또 잔잔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기분도 좋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죠.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어떤 유혹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지게 되고 또 어떤 시련이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갈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라고 하죠? 갈대라고 합니다. 갈대. 갈대처럼 바람이 조금만 부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또 마음이 또 들으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갈대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을 흔들게 하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미래 때문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듦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바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벨트를 이렇게 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으면 우리의 일상도 밝아지게 되죠. 또 마음이 굳세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련도 참을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강남 쪽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그 강남에 있는 많은 곳들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잠겼는데 청남 빌딩이라는 그곳은 잠기지가 않았어요. 1994년도에 그 빌딩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수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무려 7번 정도 강남이 다 잠겼는데 그곳만 유일하게 잠기지가 않았고 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방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물이 들어와도 그 방수문이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30년 전에 먼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고문도 받고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서 누워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를 툭툭 치게 됩니다.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손목에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오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챙겨서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문을 지나게 되고 둘째 문을 지나게 되고 세 번째 쇠문을 지나서 베드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이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알았어요.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띠를 띠라는 건 각오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힘을 내고 출발하고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한번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에 마음이 좀 느슨해진 건 아닐까? 나는 요즘에 마음이 너무나도 해이해진 건 아닐까? 내가 마음이 좀 헐거워진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점검해 보고 진단해 보면서 내 마음이 조금 헐거워졌다면, 좀 느슨해졌다면, 긴장이 풀어졌다면 모든 것의 근원지인 마음을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음을 내가 동여야지, 내가 마음의 허리띠를 이렇게 매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허리띠를 띈 것도 시간 지나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마음의 허리띠가 느슨하게 풀어지게 되고 또 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허리띠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동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어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마음을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으로 동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마음을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